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세상의 풍파도 세상의 고난도 세상의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식어진 만큼 세상을 견딜 힘이 없어집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는 그 사랑.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보다 자기 독생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는가 하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멸시받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아 온 살이 찢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이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왔을 때, 세상에 풍파가 왔을 때, 세상에서 비바람이 쳤을 때, 세상에서 환난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이 사랑이 내 신앙의 기본이 아니면, 이게 견고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 휩싸이고 폭풍이 쳤을 때 넘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그 위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것이 기초가 돼서 거기에 뿌리를 깊이 박고 신앙생활을 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이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된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열심히 하고 시험도 안 들고 누구보다도 멋지죠.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집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그러나 풍파가 왔을 때는, 비바람이 쳤을 때는,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는 그 집은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손해가 오고 그러면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소망했던 소망이 들어지지 않으면 신앙에 엄청난 타격이 와서 흔들흔들거리다 뿌리채 뽑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도 쉬지요. 예배도 안 나오지요. 충성했던 사람이 충성도 안 하지요. 찬양도 안 하지요. 찬양도 대충 부릅니다. 힘없이 부르지요. 생명 없는 찬양을 부르지요. 교회 관련된 모든 일은 다 귀찮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것도 귀찮고 교회 와서 하는 것도 귀찮고 교회 소리 듣는 것도 어떤 사람은 귀찮아합니다. 그만큼 좌절과 낙심이 찾아와서 신앙 자체에 뿌리채 송두리째 뽑혀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기초가 약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기초가 견고한 땅의 반석에 뿌리바리를 깊이 해야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 사랑에 깊이 뿌리발이를 하면 비가 오도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그를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준 그 사랑이 나를 꽉 붙잡아 주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견고한 땅이, 그 반석이 그 뿌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비바람이 쳐도 넘어지지 않은 신앙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뻗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아요.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뿌리를 깊이 받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기근이 오면,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오면, 가뭄이 오면 이 뿌리는 더 물을 빨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이럴수록 더 열심히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냐?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앞에 내 뿌리를 깊이 박으면 박을수록 환난과 고난이 와도, 고난이 올 때 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를 안아주시거든요. 나를 끌어주시거든요. 나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사랑이 나를 딱 잡아주시거든요. 흔들릴 때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러니 그 사랑이 어려울 때 더 귀하게 느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크게 느껴지고, 고난이 올 때 그 사랑 아니면 못 살겠다고 그 사랑을 더 붙잡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이 내 신앙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 위에 예배하고, 그 예배 충성하고, 그 위에서 기도하고, 그 위에서 봉사하고, 그 위에서 헌금도 하고, 모든 것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니 생각하면 갚을 길 없는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예배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찬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충성합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고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 영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다른 게 신앙이 아니라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 신앙,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에 우뚝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줍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내 죄를 대속해 줍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가 저주와 멸시를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줍니까? 죽어버린 나를 누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집어넣어 줍니까? 죽은 나를 누가 살려주냐 이 말이야.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 병을 주님이 치료하고자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는데 누가 나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주님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작은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작은 손해가 온다고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수 있겠어요?
주님 모른 체하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 것을 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던 일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만데,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얼만데, 영원한 생명을 받은 난데 작은 고난 앞에서 그걸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까? 주님 아니고는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주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계신 그분이,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꼭 있어야만 했을까요? 뭐 때문에 우리와 같은 요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던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내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방법이 없거든.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1000가지 만가지를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 한 가지가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죄인입니다. 그 죄로 우리는 영원히 죽고 그 죄로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아무 피나 흘리면 되느냐? 아니, 의로운 자의 피,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야 우리는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값을 갚기 전에는 죄의 굴레에서 나올 수 없어요.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죽을 운명이에요. 영원히 죽을 운명이에요. 영원히 지옥 갈 운명이라니까요. 그걸 바꿔줄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걸 고쳐줄 방법이 없다니까요. 내 스스로는 죄에서 나올 길도 없고 사망에서 나올 길도 없고 지옥에서 나올 길이 막혀버렸다니까요. 운명이 운명.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싹 도말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고 그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는 동물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값은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내 죄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죄를 대속하려면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동물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동물의 피로는 안 되니까, 동물의 피로는 우리를 영원한 속죄의 길로 이끌 수 없으니까 의로우신 그분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고 영원히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주고 랭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해서 의로우신 흠없는 예수 피만이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걸 값없이 받았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저 받았습니다. 받을 일도 하지 않았는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작은 일에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작은 일에 이 사랑을 잃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영원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신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지었든 간음죄를 지었든 도적질하는 죄를 지었든 술 취했든 사기꾼이든 과거에 어마어마한 세상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도둑놈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고 간음한 자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닙니다. 주님은 과거의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 도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 순간부터 바라봅니다. 지금의 의인의 된 모습만 보고 계십니다. 의인된 자, 예수의 핏값으로 의인된 자가 되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예배하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행한 만큼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살지 마세요.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했거든,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겠어요? 누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줄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피를 쏟아서 생명의 음료를 우리에게 줄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 누가 자기의 살을 찢어준단 말입니까? 그 누가 자기 피를 흘려준단 말입니까? 그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단 말입니까? 의로우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우신 예수께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걸 대신해 줍니까? 누가 이 사랑을 줄 자가 있습니까? 부모 형제가 이 사랑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이 사랑을 줍니까? 공자 작가가 줍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사랑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 형제가 아무리 좋아도 형제간에 돈 몇 푼 때문에 싸웁니다. 유산 몇 푼 때문에 싸웁니다. 땅 몇 푼 때문에 싸우는 것이 형제간입니다. 어느 날 돈 몇 푼 앞에서 형제의 의도 없어지는 게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희생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은 예수 외에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랑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이 사랑 받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배신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를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작은 권력, 작은 욕망 앞에 내가 이 예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작은 고난이 그렇게 견디기 어렵습니까? 작은 핍박이 그렇게 견디기 어렵습니까? 작은 손해가 그렇게 못 견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견딘 거와 내가 당한 고난과 내가 당한 손해와 내가 당한 조롱과 비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때문에 조롱과 멸시당했다니까요. 죄 없는 그분이 나 때문에 대신 죽었다니까요. 내가 당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거에 비교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주님 때문에 혹 손해를 본 거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게 얼마인데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합니까? 내 소유의 모든 것보다 큰 것이 예수의 생명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갖다 주고 생명을 하루로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 줄 테니 나에게 10년만 더 살게 해주라고 할 때 살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털어 부어도 죽을 병을 고칠 수 없는 게 병인데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며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었잖아요.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받은 게 얼마입니까? 이 사랑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내 소유와 바꾸겠습니까? 내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이 사랑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내 소유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목숨이 오늘 달아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크다고 느껴지면 기꺼이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됩니다. 내 목숨보다 큰 사랑이 돼야 됩니다. 내 전 재산보다 더 큰 사랑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예수 사랑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사도들 중에 고난당하지 않는 사도가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는 제일 먼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전한다는 이유 하나의 목배임을 헤로데게 당했습니다. 부인하면 나 더 이상 예수 전하지 않겠습니다. 나 예수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말 한마디면 살 수 있는데 아니 사나 죽으냐 하는 그 순간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목을 내놓고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내 목숨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이 추한 목숨, 이 약한 생명 기꺼이 주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십자가에 옳게 매달릴 수 있겠느냐 하며 거꾸로 매달려서 죽으신 분이 베드로입니다. 뭐 때문에?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이 그렇게 그를 만든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스데반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전생애를 자신의 전생애를 예수에게 바쳤습니다. 과거에 그가 배운 학문, 지식, 그 명예, 권력 다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버리고 자기는 이제부터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앞에 자기 전생애를 들여버렸습니다. 관제처럼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을 맞았죠.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다니까요. 태창을 3번이나 맞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3번 파서내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을 때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높은 지위가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보다, 내가 굶주린 것보다, 내가 헐벗는 것보다, 내가 태창에 맞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그는 경험했거든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이 없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경험이 아직 없으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커서 찬양하고 삽니다. 기도하고 삽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삽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이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고 11조를 드리고,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옥 영벌에서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아직도 예수 만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영혼 살려달라고 성경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금하는 거지, 돈이 많아서 언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서 자랑하려고 11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때문에 죽는 사람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만한 믿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한 믿음. 작은 것 앞에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작은 것 앞에 굴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작은 것 앞에 내 신앙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왜 그 죽음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가 살 방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다른 목사님처럼 목례하면 되는데 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옥에 갇히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우상숭배 못한다 하며 그 맺은 옥살이와 그 수많은 매를 맞고 그 감옥에서 죽어야 했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 목숨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인생보다 큰 것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도 죽어도 이 사랑으로, 이 사랑 위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 주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
주를 위하여 손해보는 자,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자, 희생하는 자, 하나님이 100배로 채워준대요. 반드시 보상해준대요. 반드시 상급으로 채워준대요. 그러나 박해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영생을 주신대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당한 자, 주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는 자, 영원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수많은 사도들이 왜 이 엄청난 일을 당했을까요? 바돌로매는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껍질이 다 벗김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토마는 저 인도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태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선교사들, 아니 이 사도들 중에 편하게 복음 전하면서 호화호식하고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이들이 편하게 살 방법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호화호식하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면류관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지옥 형벌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진 것보다 이 세상에 잠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왕처럼 사는 것이 더 멋지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어떤 고난도, 주님 때문에 어떤 핍박도, 주님 때문에 어떤 손해도 감당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참아내십시오. 견디십시오. 맞서 싸우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주님이 보상합니다. 100배의 축복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대적하면 사단은 도망가는 겁니다. 내가 돌아서서 뒤를 보이는 순간, 내가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순간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눌러버립니다. 오늘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차고 넘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터지도록 만들어 버리십시오. 그 사랑으로 일어나십시오. 그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세상에서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이 사랑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병을 치료하시려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저주와 멸시를 당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째 주님을 모른다며 주님 외면하고 도망갈 수 있고 세상 앞에 굴복당하며 좌절하며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예수의 이 사랑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귀하고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내 모든 것보다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예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이런 나를 위하여,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하여, 이런 병든 나를 위하여,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주고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죽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오늘 일어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한번 붙들고 붙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의 이 아픔 때문에, 주님 나의 이 괴로움 때문에, 주님 나의 이 눈물 때문에, 주님 나의 이 좌절 때문에, 주님 나의 힘들고 아픔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이 재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핍박당하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사랑 회복하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으셔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좌절한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낙심한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고난이 무서운 자가 이길 힘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예수의 사랑이 저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저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저들을 더러운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오늘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병든 자들에게 새 힘을 주세요. 핍박이 두려운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대신 이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를 살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를 회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집니다. 더러운 질병에서 나를 살려냅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용기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실패를 이겨낼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사랑입니다. 좌절을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더러운 질병에서 고침받을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은 그 사랑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살리어 생명을 얻게 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여, 내가 나약한 건 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건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생명보다 귀한 십자가의 사랑, 내 전 소유보다 귀한 십자가의 사랑, 내 인생 전부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일어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회복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백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니,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무슨 의의가 있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그 살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나이까. 값없이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격 없이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갚을 길 없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갚을 길 없어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갚을 길 없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도라고 결단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 많고 시험 들 때 많고 원망할 때가 많고 불평할 때가 많고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힘든 자 있습니까? 여기 어려운 자 있습니까? 여기 병든 자 있습니까? 여기 아픈 자 있습니까? 괴로운 자 있습니까? 시험 든 자 있습니까? 모든 열정이 식어버리고 좌절과 낙심만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감각이 없어진 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매맞은 그 흔적을 만지게 하시옵소서. 손에 못자국을 만지게 하시옵소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진 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주고 자신의 능력을 주고 자신의 권세를 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병든 자 악하고 더러운 질병 치료하여 주시고 더러운 마귀사단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근심과 걱정도 다 해결하여 주시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과 마귀사단 귀신과 근심 걱정은 지금 즉시 떠나갈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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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치유다. 예수 생명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보혈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 보혈로 제사함 받고 그 보혈로 치료받고 그 보혈의 능력 앞에 마귀사단 귀신이 떠나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이 파도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써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